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21절부터 33절까지. 로마서 9장 21절부터 33절까지. 신약성경 252쪽입니다. 신약성경 252쪽 로마서 9장 2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제가 21절 읽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호사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같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미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덜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잘 되시되 끝없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이제 어르신 초청 관광 여행을 가는데 1교구 어르신들이 39분이래요. 39분이 가시고 이 일남선교회는 또 남자분들이 워낙 적으시지만 뭐 5분인가 6분 정도 가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뭐냐면 이제 6월 14일 날 가니까 46년 6월 14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2달 모자란다는 거예요. 2달 모자란다. 또 어떤 분은 남편은 7순이 넘는데 부인은 69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보면 별로 친하신 것 같지도 않은데 부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 전에 처음 저희가 갔을 때 제주도 갔는데 그 남자분들이 밖에 딱 나오시더니 뭐라냐면 야! 돈 낼 테니까 방 큰 걸로 나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충격받았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작년에는 또 일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그랬더니 왜 전화 걸어가지고 왜 안 가냐고 가지 막 그래서 교회 형편이 있어 예산 짜놨을 거 아니냐고 가야 되지 왜 안 가냐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셔가지고요. 덜컥 겁이 나요. 그냥 해드리면서 겁이 나요. 참 겁이 납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저렇게 숙소도 그렇고 전부 체크를 합니다만 그래도 또 이제 잘 섬기려고 하지만 또 이제 부족한 부분들도 있죠. 자, 우리는 어떻든 잘 섬겨야 되겠죠. 잘 섬겨야 되겠고 또 우리가 전부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어떤 남편이 팔이 부러져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아니 팔은 왜 멀쩡한 팔이 부러졌냐고 그랬더니 제가 못 살겠습니다. 왜 못 사냐고 그랬더니 못 살겠다고. 얘기를 해보시라고. 저녁에 부인이 외출복을 입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왜 물어보냐고 쓸데없이 이래가지고 때려가지고 자기 팔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참나. 그냥 또 그러더니 다리 부러진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는 왜 부러졌냐고 그랬더니 묻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아니 왜 부러졌냐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회사에 일이 많아가지고 저녁 늦게 10시에 퇴근해가지고 밥 달라고 그랬더니 밤에 무슨 밥을 달라고 그러냐고 오지게 패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참
그 때문에 또 허리 부러진 사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인 때문에 맞아가지고 허리 부러졌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부인이 여행 간다 그래서 뭐 자기도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같이 나도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어디를 같이 따라가냐고 두들겨 막 깔아뭉개고 패가지고 허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참 우스갯소리지만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마 대변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잘못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고 이러면서 도를 지나쳐가지고 이제 필요할 때는 주머니에서 끈을 쓰는 하나님,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도,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마치 폭군 아내처럼 하나님이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처음에. 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을 때에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돌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자기 동족 유대인을 위해서 그가 어느 도시에 가든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어요?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욕먹고 박해받고 추방당하고 그러면 또 다른 마을에 가서 유대인 회당으로 갑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욕먹고 박해당하고 추방당하고 그리고 또 다른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고 이제 그러는 거란 말이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그러면 좋다고 그러면서 외쳤던 그런 외침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있는데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아닌가, 그 약속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바울에게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바울아, 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다. 이삭과 그 이삭 이전에 누가 있었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이 86살 때 이 아브라함이 86살 때 낳은 아들이란 말이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75세에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것은 몇 살인지 몰라요. 몇 살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란에 와서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이 아버지 데려가 죽었을 때 다시 부르셨을 때 그때 나이가 75세였다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보니까 흉년이 오니까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부인이 너무 이쁘니까 여보 당신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을 그냥 누이라고 하자. 이래가지고 또 이 썩을 남편 이걸 어떻게 믿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나? 그렇게 생각되지만 남편이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알았다고 그냥 그리고 내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아무튼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바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막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왜 날 속였냐 막 이러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서 바리바리 선물을 쏴주면서 야 빨리 나가라고 이래가지고 내쫓았는데 그 선물 가운데 하나가 하갈이었다고요. 하갈. 그러니까 이 하갈이 결국 이 아브라함과 관계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낳기 10수년 전이란 말이죠. 그것이.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씨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인정받는 것은 이삭이지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지,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지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고 본처에서 난 자식은 자식이고 첩에서 난 자식은요, 이거는 서자잖아요. 서자. 그래가지고 출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비슷하게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씨를 준다 그랬지 하갈을 통해서 그건 지가 마음대로 한 거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과 에서 얘기도 하시는 거죠. 야곱과 에서 얘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아니 하나님 왜 누구 인간 차별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있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시 않은 자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우리가 따질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그런 깨달음을 바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심판받는 거지만 유대인들이 다 심판받는 건 아니다. 또 이방인들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고,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고,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선택받은 그런 자들이 구원받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버림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다 버림받는 거 아닌가, 약속에서 제외된 것 아닌가. 아니,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고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랬더니 밑에서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그런 이 금신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신이라고, 금송아지가 이러면서 오두방정을 떨고 막 발광을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확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브로큰 로, 깨어진 법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애굽에서 건중을 받을 때에도 어땠어요? 애굽에서 처음 건중 받을 때도 10가지 재앙, 피, 개, 이, 파축, 도구, 매, 암장, 이래서 10가지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는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 아니에요. 바로의 장자들, 하여튼 그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때 다 죽은 거라고.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이러면서 바리바리 쏴주고 그것도 데리고 나가라고 그랬던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다만 그는 뭐예요? 악한 자로 쓰임 받은 거예요. 악한 자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깨달음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그런저런 깨달음을 주시면서, 자, 18절 19절 보세요. 18절 19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냐 하니. 아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여기시고,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누가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냐 이거죠. 그건 대적할 수 없는 거죠.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지.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얘기가 토기장의 비유라고. 토기장의 비유. 자,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족속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너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데려가신 곳이 어디예요? 토기장이 집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요, 토기장이가 어떤 건 화분을 만들고, 어떤 건 뚝배기를 만들고, 뭐 어떤 건 김치떡을 만들고, 그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이지. 그거는 순전히 토기장이가 자기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토기장이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해요? 깨버리잖아요. 깨버리고 다시 빚어가지고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순전히 하나님 마음이지. 그렇잖아요. 화분이 하나님, 아니 토기장이님, 왜 저는 향기 맡는 꽃 화분으로 만드시고 쟤는 뚝배기로 만들어가지고 맨날 엉덩이가 뜨겁게 그렇게 하시나요? 이건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건 차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지. 그건 얘기할 수 없는 거지. 토기장이 마음이잖아요. 이건 토기장이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든 안 하시든, 그를 사랑하시든 그걸 미워하시든,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내가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갔어요. 백분을 모시고 울릉도를 가는데 배가 중간에 파손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줌마 허부적거리면서 물에 빠져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경비장이 잽싸게 달려가지고 사람들을 확 건져내는 거예요. 그런데 87명을 건져내고 13명은 그냥 가라앉고 죽었어요. 그러면 건진받은 사람이, 야, 이 구조선에 탄 이놈들아, 니네가 100명을 다 건지든지 다 죽이든지 해야지 왜 87명은 살리고 13명은 죽였냐? 그렇게 따질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났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구조대원들한테 그렇잖아요. 고맙게 생각해야지. 왜 나는 건져내고 13명은 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13명은 못 건진 거 아니에요. 그건 구조대원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 이렇게 저렇게 구조된 사람이 따질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제가 당뇨가 있어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이 심하시군요. 그러면 약을 이걸로 쓰세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 약 쓰는 건 내 맘입니다. 내가 그 약 안 먹고 다른 약으로 먹겠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당뇨약이 수십 가지가 있지만 그 수십 가지 중에서 의사가 어떤 걸 지명하든지 그건 의사 맘이지 내 맘이 아니잖아요. 그건 내 맘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토기장이가 하신 일을 뭐 이렇쿵 저렇쿵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따질 상황이 결단코 아니다 이거죠. 내가 불평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구조됐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고, 내가 선택받았으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면, 나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셨으면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거지, 그건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질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 간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뭐 어떤 거 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나에게 보장해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은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따질 수 없다고요. 그거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를 의인이라고 칭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영원한 천국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살다 보면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마다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마다 징계하신다고. 왜? 필요에 따라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 있어요. 징계하세요. 그것이 아직도 자녀로 나를 대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징계하시면 어떻게 해요?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감사해야지. 하나님은 왜 나는 터지고 저놈은 안 터집니까? 저놈은 불법 저지르고 지 맘대로 살고 있는데 저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세우시고 더 잘되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저놈은 어차피 저렇게 살다 지옥 갈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저것 따질 것이 결단코 아니다. 자, 22절 봐요. 22절 23절 같이 읽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자,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긍휼의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진노를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세요.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한 방씩 갈기셨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와서 앉아있겠어요? 이미 끝났지. 그렇잖아요. 그분이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한 방씩. 아니, 우리의 생각까지라는데 내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느냐? 너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물건을 보고 탐욕을 품었냐? 넌 이미 도적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워했냐? 너는 이미 살인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여친까지 사신 분 없어. 그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새가족 신방 가가지고 이제 그 구원의 문제 체크하면서 남편을 미워해 보신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왼수예요. 왼수. 미움 정도가 아니야. 왼수라고. 거의 99%가 왼수라는 거예요.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인터넷 들었고 아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남편이야. 그것도 거의 다야. 거의 다. 응? 거의 다예요. 그런데 남편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은 아내일까요? 아니에요. 남편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야. 아내는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남편이야.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남자는 헛바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불쌍한 게 남편들이야. 옆에 사람 남자면 쳐다보고 불쌍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뼈 빠지게 일하고 말이죠. 그리고 제일 미워하는 게 남편이라니까. 참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그 잣대로 살인자고 간음자고 도둑놈이고 그러면요 이미 심판받고 멸망받아 지옥 가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자비지, 그거 가지고 우리가 따질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그거 가지고 따질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선택하신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아침에 출근할 때 그리고 저녁에 퇴근할 때 만나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알고 지내는 거죠.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형제님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그러니까 그러더니 제가 교회 가도 되나요?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럼요. 형제님 교회 오시면 좋죠.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이세요? 제가 교회 가도 되나요? 정색을 하면서 묻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정말 썩은 내 꼬랑내 할 것 없이 냄새가 너무 나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내 옆자리에 앉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형제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뵙군요. 그러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아마 자리 옮겨 앉을 거야. 아마 거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게 같이 가는 게 힘든 거라고. 그러니까 어느 선교사님 부부가 아프리카 오지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아 갔대요. 그런데 냄새가 나가지고, 왜냐면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도 양치질 하는 적이 없으니까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나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도저히 하나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냄새가 향수로 맡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를 철수시켜 주세요. 다른 곳으로 보내주세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교를. 그리고 밤새도록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들 가서 다시 만나는데 그들의 몸에서 향수가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셔야 되는 거지, 가능한 것이지 그냥 보통 삶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령 충만케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더불어 살아간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끼리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바라볼 때 같이 가시는 게 쉽겠냐고요. 그게 불가능한 얘기지.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냥 참고 함께 가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냥 가주시는 거니까 함께. 한 나그네가 향기를 발산하는 한 덩이의 진흙을 얻었습니다. 물었어요. 그대는 그 유명한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닙니다. 그러면 인도의 사양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도대체 뭐냐? 예, 저는 진흙입니다. 그런데 왜 향기가 나냐? 네 몸에서. 저는 평생 백합화와 함께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누구와 사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서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과 아니면 세상과 짝해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냄새가 다른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느냐 아니면 세상의 악취가 나느냐,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뭐예요? 내가 진흙 같은 존재였는데 나를 뚝배기로 만드셨던, 꽃병으로 만드셨던 나를 쓰기 위해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뚝배기면 뚝배기답게 쓰임받으면 되는 거고 꽃병이면 꽃병답게 쓰임받으면 되는 거지, 내가 뚝배기인데 꽃병 보고 왜 쟤같이 날 왜 안 만들어놨냐고 이러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세우시는 거고 어떤 사람은 청소 미화원으로 세우시는 거고 다 각기 그렇잖아요. 할 일 각기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똑같이 전부 다 대통령 만들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나?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지. 그리고 내가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으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빚어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는 1달란트입니까? 저놈은 5달란트인데, 그리고 따지지 말라니까요. 따지지 말아요. 그냥 1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남기면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왜 차별 대우하냐 이런 얘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살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딴 교회는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이, 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거. 그러니까 나 혼자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 아하방 시대에 부인을 잘못 얻었어요. 부인이 누구죠? 센 여자잖아요. 이세벨. 센 여자라고, 센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오면서 자기가 섬겼던 바알 아세라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뭐예요? 그냥 신전이 되는 거예요.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뭐 말도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아하방하고 엘리야하고 붙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과 엘리야 선지 1명하고 갈멜산에서 붙기로 했다고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요? 하나님 저 혼자입니다. 하나님 저 혼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웃기지 마.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뒀어. 그따위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셨어요. 이사야 시대도 그렇고 덤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고, 하나님이 내가 남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이것저것 따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자, 30절, 31절, 32절 봐요. 30절,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자,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아니 이스라엘은,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냐고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어디에 진짜 넘어졌냐? 부딪히는 돌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왜?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란 말이죠. 앞에 정관사 걸려가지고 오직 그분만이.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법 없이 살 정도로 정말 훌륭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깔끔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제일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딪히는 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야 말이 되냐? 믿는다고 구원받, 그건 구원이 아니다. 그건 10원도 아니다. 그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무슨 믿는다고 구원받냐? 그러니까 할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그냥 구원을 받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이방인으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정말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뇌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33절 보세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가 같이 읽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로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구원의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그분이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시되 상급의 심판이지 저주의 심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저주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서 유황불 타는 곳에서 그들이 정말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가지고 상급의 문제를 다루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상급의 심판이지 저주의 심판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앞에 섰을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서 정말 상급을 많이 받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죠. 어느 날 템즈강 주변에, 영국의 템즈강 주변에 장터가 열렸어요. 그래서 자기 물건들 가져와서 이제 물건을 팔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노인분이 악기 몇 점을 가져와서 파는 거죠. 그런데 뭐 사람들이 이제 뭐 여기저기 웅기웅기 모여 있고, 그 악기 파는 노인 앞에도 꽤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이제 악기가 얼마요? 그러니까 얼마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1마르크면 살까?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2마르크 드릴게요. 그것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주실 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러려는데, 잠깐이요, 제가 3마르크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신사분이 오시더니 자기 손수건으로 먼지를 털더니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그 악기에서 나는지 막 그냥 귀가 전부 놀라는 거죠. 막 그냥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더니 악기를 딱 놓고 유유히 걸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피가니냐 막 이러는 거죠. 그 악기는 그날 3,000마르크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잖아요. 악기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는 많은 상급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잡심해서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것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증인의 삶을, 찬송하는 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며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